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시죠? 우리 찬양 예수 이름이 찬양 이름이 예수예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찬양 주님께 배운다 생각하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광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자, 그 이름을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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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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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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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님 정말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가 뭐냐 사람이 다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냐 내가 왜 죄인이냐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잃어버린 양과도 같이 돌아다니던 때가 정말 어제와 같고 정말 작년과도 같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랬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 이미 피를 흘리고 계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주님 모든 세상의 제약 때문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지금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태워주시고 예수 보혈로 성령 예수 보혈 증가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에
주여 지금 이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너가 가치가 없다, 너가 죽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사야서 43장과도 같이 너는 내 눈에 귀하구나, 내가 너를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가 주님 주시는 기쁨이 이 시간에 들어와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을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간절히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초청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바라고 세상의 영을 쫓아다녔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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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고 오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돈을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내가 대통령이 돼서, 안 그러면 내가 재벌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름 떨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셨다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옵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먹고 사는 걱정에서 돈이 100만 원 있어도, 돈이 1000만 원 있어도, 돈이 10억 원 있어도, 돈이 100억 원 있어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아마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은 돈 버는 거 우리보다 몇십 배 더 걱정하래. 하루 종일 걱정한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본바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상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랄지, 내가 관계가 부사졌다랄지, 안 그러면 내한테 세상의 악한 영이 들어와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랄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세상에서 할 수가 없을 때 내 마음이 상해져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정리가 안 돼. 아무런 내 인생에서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어떤 집에 가면요, 정말 방과 거실과 부엌과 이 쓰레기 산인 집들이 생각보다 여러 집이 그래요. 쓰레기 산이요, 쓰레기 산.
자기 자신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그 쓰레기산하고 똑같아요. 얼만큼 쓰레기산이냐, 진짜로 발 디뎌 가지고 거실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가서 그 거실 창문을 열 그런 자리가 없는 집들이 있어요. 한 집, 두 집이 아닙니다. 인생이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마귀 사단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네가 선악간에 판단하라. 너가 하나님처럼 선악간에 판단하라. 하루 종일 머리를 생각을 하고 이러다가 생각하다가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되겠죠? 그러다가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속적인 생각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마음에 평안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다 버리게 됐죠. 쓸데없는 인생에 모든 쓸데없는 내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옷장을 탁 열었을 때 그 안에 죽은 시체가 딱 들어있어. 내 과거의 애인, 못 이룬 사랑, 안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갔던 엄마, 나한테 모욕을 줬던 내 친구, 아버지, 그 옷장을 탁 열었을 때 그 죽은 시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시체가 지금까지도 몇십 년을 나를 괴롭히고 있나? 응? 내 마음에서 너를 띄워 보낸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보낼 수 있는 거죠. 그 옷장을 탁 열었을 때 금덩어리가 꽉 쌓여 있어요. 내가 평생에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금덩어리 정말 어릴 적에 못 살아가지고 이런 분들 제가 기도 많이 하죠. 그런 분들 많이 만난다고요. 돈 때문에 막 어떤 분 그런 분 있어요. 막 아버지가 돈 뭉치를 막 불에다 던졌는데 어릴 때 10살 때 막 불 속에 들어가서 돈 끄집어 내오고 싶었던 그 마음이 50년 동안 내 마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옷장을 문을 탁 열으면 그 안에는 금덩어리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금덩어리 찾는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 어떤 사람은 막 면류관, 왕관이 들어있죠. 내가 왕관 쓰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내가 멸시당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정말로 왕관 쓰고 싶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우상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죠. 예수님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주먹 맞으시고 발가벗기셔가지고 나를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확실한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중요한 말씀 두 가지 드렸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악의 산을 우리에게서 옮기셨는데 매일매일 한 일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딱 이런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세상의 영 얽히고 설켜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매일매일 하신 일이에요. 돌아다니시면서 매일매일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 가자 이러면서. 또 성경 구절에 보면 밤이 늦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는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많죠. 오늘 성경 봉독은 우리 지현정 자매님 해주시는데 어제 두 가지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돈 받고 이런 거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병든 자 이러면은 정말 포괄적인 의미죠. 병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귀한 평강의 그 모습에서 어긋나가지고 파괴되고 서로 상처 주고받은 상처, 내가 받았던 억압, 억울함, 가슴을 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양에서 파괴되어 있는 자, 모든 자가 다 병든 자죠.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를 막 너무 칼에 찔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문 딱 열고 그 집안에 뭐 복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3m 어느 집이든지 그 3m가 막 옆에서 뭐가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너무 많이 찔렸기 때문에 지난 30년, 50년 너무 많이 찔렸기 때문에 그 복도를 보면은 그 찔렸던 그 제약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형상화가 돼가지고 뭔가 찌를 것 같아 옆에서 막 튀어나올 것 같다는 거죠. 예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이 꺾어지는 것이요. 예수 보혈로 꺾어질지어다. 마가복음 16장 17, 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항상 세 가지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뭘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장소에 항상 머무르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막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지하의 산을 옮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은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지금 또 예수님이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다 하나님의 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쪼개져 가지고 각각 성령님은 나에게 출장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정말 심각하게 죽으려고 할 때 못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다고 성령님. 못 죽게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증거를 해주시고 믿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악한 것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주여 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 과학적인 설명을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만 예수님 능력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들어오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이 바뀌는 과정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너한테 줄게. 얘는 뭐 이거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 억지로 특정 뭐 하나님의 특정 뭐를 주시옵소서 그러는데요. 그거보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예수님과 연합이죠. 그거를 이 은사와 열매라고 하는데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또 일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빌려 오는 거죠. 내가 빌려와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도구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열매는 내 안에 맺혀졌기 때문에 내 거예요. 내 거. 그거는
그냥 이 땅에 있을 때만 내 거가 아니고 내 안에 평강의 열매가 맺혀졌다, 온유한 열매가 맺혀졌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의 열매가 맺혔다. 그거는 내가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 하늘나라까지 그걸 들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부탁드릴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예전에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런 거를 읽을 때 이런 게 어딨나, 옷에 21세기 대명천지에 하나님 우리한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지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거 100번 1000번 읽으면서도 머릿속에서 그냥 지나가죠.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정갈과도 같이 우리를 계속 인생에서 쏘는 것을 주님께서 뽑아내시고 나도 그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된다. 그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해칠 자가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제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예배당 건물 안에 과자를 갖다 놨는데 들어와서 과자를 먹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로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바깥에 있을 때는요, 뭐 하나 먹고 싶다, 하나만 줘보세요, 막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평강이 나에게 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는 어째 보면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항복하는 그거는 기본이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그거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그거를 기뻐하라는 것이지, 뭐 내한테서 뭐 능력이 나타났다,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그 큰 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것의 원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게 원류다. 내가 세상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나의 원류다. 내가 세상과 벗하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 은혜가 막 나를 통해서 막 흘러 들어가고 어쨌든 내가 예수님 안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령을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은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지나고 보면은 내가 기도로 고쳤는지 알지도 못했던 과거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하셨구나. 이 자리 빌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같은 무지랭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거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들은 드러낸다 생각을 안 해.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런 확신 같은 게 오죠. 옛날에 처음에 제가 믿었을 때 한 1년 됐을 때는 어떤 작은 사업체를 하는 그 과부 아주머니 계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호라들을 키우고 한 60 가까이 됐는데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요. 왼쪽 눈이 실명이 됐었나 봐요. 수술을 못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데 계속 왼쪽으로만 사고를 자꾸 내는 거예요. 왼쪽으로만 이상하게 한 6개월 사이에 한 3번 교통사고를 왼쪽으로만 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왼쪽 눈이 멀어져가지고 그렇대요. 야, 근데 그때 진짜 제 마음이 진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야, 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어떡하나. 정말 혹시라도 내 눈을 빼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그 100% 들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생각도 막 스치고 지나갈 정도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막 했죠. 그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앞에 두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네,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질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그 날짜에 딱 고쳐 주셨죠. 이런 거는요, 제가 한다는 말이 아니고 진실로 믿는 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세 21세기에 이런 게 어딨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만이 내려져야 돼요. 교만이 남아있으면 그거 한번 하고 나면요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에 믿어가지고 이 제 안에 교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교만이랄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제가 몇 년간 영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죠. 그러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지금 회복됐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믿는 자 누구에게나 여러분이든 누구든 간에 기도하면요 주님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항상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돼요. 자기 자신의 문제. 야, 내가 죽을 것 같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시점쯤 되면 자기 식구들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자식, 뭐 자기 남편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를 연습시키는 것입니다. 연습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남에게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여기도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 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있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군대 귀신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친척에게 고하라는 거죠.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고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겠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거라사 광인이 정말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정말 짐승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순서들이요, 제가 본 바 항상 비슷하게 진행돼요. 방금 읽은 성경에도 내 자신, 그 다음에 네 친속, 너의 가족, 너의 친척에게 고하라. 친척에게 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남 모르는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먼저 반드시 자신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각종 영적인 체험들을 자기 자신한테 받아야 돼요. 이게 일종의 법칙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딱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이 진짜 깊은 곳까지 이게 뭔가를 막
붙잡고 같이 가잖아요. 그때 항상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내가 지금 암병 걸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았고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다 살리시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항상 너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문제 아니면 사실 절실하지 않아요. 내 자식 문제, 내 부모의 문제 조금 절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진짜 내 자신의 문제다 하면 3배, 5배 막 절실해진다고요. 그때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본인의 깊은 영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가족의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요. 영안이라 그러죠. 영안이란 말이 평상시에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영안 이러니까 막 대단히 이상한 것 같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눈이 이렇게 뜨이는 거예요. 왜? 내 자신에게 그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때가 어저께 같고, 어떤 집사님 찬송가 5절까지 있는 찬송가 부르면 막 속에서 짜증나고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했다, 지금은 바뀌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고 이것이 내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써놓은 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 왜 써놓은 대로 하시냐면요,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대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어머야, 이런 게 진짜로 있구나, 정말 병든 자가 낫는구나, 관계가 회복돼서 죽고 싶고 막 자살하려던 사람들이 살아나는구나, 막 귀신 쫓겨나는구나. 성경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 이게 내가 고상하게 뭔가 인생에 데코레이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눈이, 영안이 딱 뜨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안이 뜨여진다는 것을 쉬운 말로 바꾸자 그러면, 내가 체험한 거하고 똑같죠. 체험을 하고 나면, 내 안에서 한번 일어난 걸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 사람들한테 그 내가 체험한 영의 원리를 가지고 증거를 하게 되죠. 야, 예수님 정말 한번 믿어봐. 믿으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처녀 하나 예수님으로 은혜를 조금 받고 나서 자기가 일하던 가게 가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막 옷에 말로 치면 꼰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있다고 전하는데, 쉬는 날 자기 쉬는 날 시집에서 쉬지, 그 가가지고 예수님 있다고, 그 사장님, 꼰대 사장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야 증거 대봐 이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흑흑 울었다네요. 증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 안에 어떤 주님의 평안이 들어올 때 그거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장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영안이 뜨이고 조금씩 뜨이고 그 다음에 이 체험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전도의 과정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사실 가족 전도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딱 맞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정말 나를 잘 아는 친족, 남편, 부모님, 또 자식 이런 사람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내가 진정으로 바뀔 때까지 그 사람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 좀 해가지고 안 된다고요.
막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실제로 주님 앞에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죠.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진짜 바뀌었네 이렇게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은 나를 진실하게 단련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들입니다. 제 자신도 저를 엄마처럼 부모처럼 키워주셨던 우리 이모, 너무너무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고통에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그 이모 전도하는데 5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50년 걸려가지고 제 자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이모의 문제가, 그러니까 20살 뭐 30살까지 몰랐으니까 실제 시간 한 20 몇 년 걸린 거죠. 20 몇 년 걸려서 이모가 전도가 되니까 제 마음에 그 전에 항상 제 스스로 묻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야, 네가 뭐 남한테 전도한다고 이 거짓말쟁이야. 속에 마귀들이 참소하는 거죠. 네 뭐 남한테 전도하냐? 너를 정말 생명의 은인, 고아 같은 너를 갖다 키워주신 너 이모한테라 전도해야지. 이 말이 항상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이모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안 속아요. 제가 뭐 돈 몇 푼 갖다 주고 뭐 조금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뭐 살랑거린다고 그렇게 바뀌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본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다음에 본질이 바뀌고 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 진짜 있는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야, 정말 주여 감사드리고 제 마음이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숙제 같은 게 인생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 안에 놀라운 어떤 그 평안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50년, 30년 걸려가지고 그걸 했다 이러니까 야, 지금 이 바쁜 세상에 30년이 어딨냐 그러는데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죽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나를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각오로 한 영혼으로 정말 내가 내 목숨 다해서 끝까지 이걸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달겨들 때 그 영혼 구원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지나고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던 과정이죠. 시편 51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 보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도 주원이 하다 보니까 주의 구원을 주원이라고 하네요. 주의 구원을 주원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은혜 받을지어다.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그러면 내가 회복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시편 50일에 9에서 12까지 읽고 난 다음에 그 13절에서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읽어주세요. 15까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아멘.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감사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에게 주님 주원의 자꾸 주원이라고 하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스스로 나가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에게 영의 눈이 뜨여져서 내 안에 죄를 보고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면 저절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이것이 하나 쌓이다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 안 싸우고 집안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자식들이 속을 안 새기고 이것들이요 수천 년을 쌓여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이가 연배가 좀 있으신 어떤 전도사님 70 중반 뭐 그런 전도사님인데 그분에게 정말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남편이 아주 악하게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쇠파이프로 때렸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었는데도 그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살인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가 터져가지고 여기 정수리가 그랬을 때 그때 마음에 들어 내가 왜 맞아야 하는가? 내가 왜 맞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사실 그게 마귀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는 마음이죠. 그때 들어왔던 악한 영 기도하는데 설마 이런 분이 귀한 분이 귀신이 있을라나 기도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오래됐냐 이랬더니 그 본인도 잘 안 믿겨진 거예요. 1000년 그 가문에 1000년 동안 사람들을 싸우고 이간질시키고 했다 이거요. 그런 것 많습니다. 어떤 악한 것들은 700년 있었다. 어떤 악한 것들은 나무 속에 500년 있고 사람들 제사상 받아 먹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귀신은 나는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수많은 세월 있었다 이런 귀신도 있고 별의별 귀신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보혈로 내 때에서 이거를 끊어버리고 예수 보혈로 여기서부터 예수 보혈이 흘러가면 내 밑으로요 계속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간다고요. 근데 이게 끊지 않으면은 악한 그 마음 서로 시기 질투 제약으로 막 계속 찌르는 게 계속 그 내려오는 거 1000년이 뭐 대수예요. 10,000년도 내려올 수 있겠죠. 인류 역사 전체가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역사잖아요. 그거를 누가 끊을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딱 됐을 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진정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 전도사님 머리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악한 것이 쫓겨나고 살인의 영이다. 그게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본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본인 안에 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기가 그 당했던 그 억울함, 그 당했던 그 원통함, 그게 전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쇳덩거리.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죠?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칼에 푹 찔려가지고 흉터가 있다. 뭐 이러면은 그거 쳐다볼 때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늘 그게 마음속에 잠재해 있다가 어떤 특정 상황을 만나면 그게 확 튀어 올라와 가지고 내 지금 마음하고 이게 더블로다가 합쳐져 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갔을 때 자기가 과거에 그 어떤 죄악에 붙잡혀 가지고 사람들을 심적으로 공격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던 영이 나가면 회개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붙잡고 있는 영이 이 상호작용이에요. 나가기 전이라도 내가 나의 의지로 그 죄악을, 나의 죄성, 내 자신, 내 자아를 부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악한 자구나라는 걸 회개하면은 내가 맨날 거짓말만 시키고 하루 종일 거짓말만 시키고 하루 종일 돈만 찾으러 다니고 하루 종일 정말 음란한 거, 내가 하루 종일 자존심, 내가 하루 종일 출세하려는 거, 그거 자기만의 약점이 있다. 그거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있는 악한 것도 떠나가죠. 항상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회개하면 그 악한 것들이 더 나가고 또 악한 것들이 더 나가면 그 밑에 더 숨어 있는 나의 죄악의 본성들이 막 떠나가죠. 그게 어떻게 됐느냐,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 통해서 시작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시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죠.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육체의 엄마 마리아하고 여자 몇 명만이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울고 있었죠. 예수님이 사랑했던 모든 제자들, 그런 거 보면 남자들이 좀 여자들보다 좀 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눈만 감았다 뜨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구나라고 올라가는 거예요. 죽는구나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고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그랬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용서를 받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올라가셔도 되고 안 올라가셔도 되는 상황이지만은 본인이 올라가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고 정당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 귀한 사실이 우리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과거의 기억, 모든 순간순간들에
예수님이 다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 믿음이 내 안에 모든 곳에 영혼육에 다 들어가서 내가 주님 원래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시간,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남은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드립니다. 저기 음성이 아름다우신 분들이 저 빼고 다 아름다우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관이 있거든요. 교회 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직분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뭐 야자 타임 뭐 그런 게 아니고 결혼한 분들은 무조건 집사님, 또 결혼 안 한 분들은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원래 직분이 갖고 있으면 그거 부르고, 원래 전도사였으면 전도사라 부르고, 아주 쉽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라시지 마세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의문이랄지 또 생각나는 거랄지, 안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라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질문 하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회개하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느 정도 세상 원칙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세상 것들 버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질문입니다. 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미혹이라는 말도 좀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죠. 우리를 속이는 것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 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면은 고통을 인생 전체로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면은 고통을 안 받고 그러면은 나는 그냥 막 이빠이 돈 벌어 가지고 막 부자 되면은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진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욕심이 내려놔지거든요. 주님 안에 깊게 들어가면 갑자기 옛날에는 귀하게 생각했던 500만 원짜리 가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게 느껴지는 때가 딱 와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별로 부질이 없구나, 욕심이 내려놔지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새 나갈 구멍이 없고, 또 그 반대로 어떤 그 생활의 안정 같은 게 들어옵니다. 직장을 때려치고 뭐 스님 방식으로다가 절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저를 이렇게 예를 들어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도 직장에 다녔었잖아요. 30 몇 년 다니고 그랬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내가 이게 출세를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대기업의 사장 정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인생 후반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메인 인생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하고 내가 대하는 자세 자체가 바뀌었죠. 내가 여기서 반드시 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요, 내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새벽까지 술 마시는 장소에 반드시 제가 있었어요. 왜? 내가 의리의 사나인데 끝까지 사람들 다 책임지고 내가 사람들 머릿속에 강력한 나의 인상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거 내 생각이요. 왜? 왜 그러냐? 내가 세상에서 코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서 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 그러면 몸이 부사지죠. 내 스트레스 받죠. 식구들이 희생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거 하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당신 지금 우리의 어떤 가족적인 그런 거 다 희생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반전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본적인 기본적인 능력 가지고 내가 성실히 일해야 되겠다. 성실히 일하고 남은 시간은 예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이러니까 회사에서 집에 오면서요 스트레스가 싹싹 사라져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전반기에는 회사에서 뭘 이렇게 하다가 집에 오잖아요. 밤새도록 생각해요. 이 정말요. 어떨 때는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막 내일 어떤 뭐 큰 회의가 있다, 무슨 국제 회의가 있다 이러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요. 1시간에 한 번씩 깨가지고 일어나가 메모하고 자다가 뭐 이도 떠오르는 거 내가 이렇게 내가 항변해야지 이거 다 메모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여 푹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일도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내가 회사 사장 될 마음을 버리니까요. 이 시각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게 고군분투라는 말을 이렇게 적어주셔가지고 이게 참 너무너무 마음에 아리는 말이죠. 우리가 다 고군분투를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느냐.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 쭉 해가지고 나온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제가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봤죠. 또 그 다음에 제 손으로도 뭐 그런 거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내가 세상에 충성한다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와야 될 게 안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 때가 오고 때가 되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가정을 꾸리고 또 때가 되면 서로 애끼고 사랑하고 다독거리고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버린다는 게 100% 버린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다. 어저께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 마음에서는 100% 버리는 것인데 이게 그때 세상의 영이 딱 돌아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야, 너 세상과 분리되려면 너 거지 돼야 돼 라고 마음에 주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활의 안정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묵고 사는 걱정, 내가 막 뭐 초호화 뭐 생활을 하는 거 그런 건 못 하게 되지만은 먹고 살고 생활은 안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거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없으시면은 질문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에 미혹하는 영들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속이는 모든 세상의 영들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중언 부언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부정을 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가면 굶어서 거지돼서 평생을 고생해야지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속이는 세상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우리가 잠깐 죄악에서 벗어나는 훈련장이고, 빨리 벗어나면 빨리 벗어날수록 주님의 평안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의 경험들과 과거의 상념들과 상심들과 상처를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영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파쇄되어서 지금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기억에서 비롯된 것들,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비롯된 것들, 모든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각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영원히 돌아오지 말지어다. 예수 보혈의 방벽을 세우니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현정 사모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혜 씨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린,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해. 아멘. 에이. 아멘.